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 189쪽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시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습니다.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로다 하였으므로 다시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사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 안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실라 하다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보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함께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약한 교우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세워보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살펴볼 것인데 특별히 오순절 부분을 2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해서 더욱 의미가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과 오순절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을 따로 분리해서 지키는 경향이 있지만 원래 오순절의 다른 이름 중 하나가 맥주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 주일은 오순절과 시기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죠. 참고로 다른 이름은 초실절, 칠칠절입니다. 한편으로는 당시 유대인들, 정확히 포로기 이후의 랍비들에게 오순절은 모세가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을 주신 날로 여겨졌고 그래서 나탄 토라라고 불렀습니다. 즉 율법을 주신 날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고 이 명칭이 사용된 문서인 고대 문서인 희년서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 주일의 기원이 되는 맥주절, 오순절, 초실절, 칠칠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며 십계명 즉 약속의 말씀을 받은 날이라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중에서 하나이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시기적으로도 왕래하기 가장 유리한 날짜였다는 이유로 가장 많은 순례객들이 모여 예루살렘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념하였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맥주절과 성령 강림 주일이 분리하여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시기적으로 한국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맥주, 그러니까 보리 수확 시기가 차이가 있었던 것과 또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농경 문화에 기반한 맥주절의 의미가 첫 열매보다는 상반기의 은혜를 확인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로 그 의미가 바뀌어져 갔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지나간 2026년의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맥주 감사 주일에 원래 성경의 맥주절 시기, 즉 오순절에 있었던 교회의 의미 있었던 역사를 짚어보는 것 역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한절 말기를 이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며 또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되새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신약교회 탄생의 날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무리들을 향해 전하였던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낸 최고의 복음 설교라고 칭해지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에 근거한 설교였으며 명쾌한 설교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그 열매도 놀라운데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설교 한편으로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아 교회에 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오순절 아침에 일어난 기이한 현상 앞에서 사람들은 소동했고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현상 외에도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의 출신지의 언어들로 말을 하고 또 그 말이 들리는 기이한 현상은 이전에는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증인들 혹은 최초의 성도들은 신약 성도들은 이 현상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오늘 본문의 설교를 그들 앞에서 한 것입니다.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을 주목시켰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술 취해서 일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하죠.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어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며 설교합니다. 먼저 7절에서 21절에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찬양으로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는 이 유명한 인용으로 새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인용에서 베드로는 요엘서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의도를 담은 표현으로 바꾸어서 설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그 후에라고 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세라고 바꾸고 있죠. 요엘이 예언했던 그 후가 바로 오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에서 말세라는 것은 우리는 참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세란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종말이잖아요. 종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 교회에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역사의 마지막 기간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이라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매우 긴 시간이 흘렀지만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로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초림하신 그 이후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말세라고 말하며 그 말세가 바로 요엘이 예언했던 그 날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래 지금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말세이고 마지막 때입니다. 요엘은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예언이자 선언이고 변화였던 것이죠. 구약 때도 성령님께서 임하셨었지만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세, 그러니까 신약의 때에는 이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빈부 귀천도 구분하지 않고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실 것이라는 예언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새 시대 새 언약의 탁월함 혹은 넘치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는 말씀은 특별한 영적 지식의 은사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환상과 꿈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시는 특별한 방법이었는데, 새 시대는 그 일들이 남녀노소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주어질 것이라는 예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서 덧붙여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은 하늘과 땅의 기사와 징조를 동반할 것이라는 예언이죠. 19절과 20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날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는 말이 어느 때 어느 시기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시기는 초림이나 재림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때부터 그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말합니다. 복음이 최초로 선포된 때로부터 마지막 부활의 때까지의 기간인 것이죠. 7주쯤 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대낮에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을 경험하였다라고 누가복음은 전합니다. 19절에서는 피와 불과 연기가 땅의 징조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모두 새 시대를 끝내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조들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징조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말세라면, 이미 종말이 임하였다면 어떤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종말은 흔히 무섭게 여겨지는 것이고, 그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의 마음도 때로는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너무나 무섭게 여겨지는 것이죠. 이에 대한 베드로가 전하는 말이 이런 것이죠.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엘은 주의 이름이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켰는데,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라는 말을 덧붙였는데,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심판이 언제 닥치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를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것은 새 시대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 22절 이하에 두 번째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주이심을 증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역사적 인물이심을 강조하려는 의도이죠. 7주 전까지만 해도,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이들에게는 7주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었던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 보았듯이 알고 있듯이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사실로 알고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주이심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큰 권능들과 경이로운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표적들이었던 것이죠. 23절과 24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어쩌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처형당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당대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불신자들 중에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힘이 없어서 배신당해서 예수님이 무엇인가 모자라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잡혀서 결국 십자가에 달린 실패자라고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일이 모두 예정된 일이고 정하신 뜻이었고 미리 아신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여서 일어났던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여기서 책임이라는 구원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가리켜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인간의 재판장에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판결을 뒤집으신 것이죠. 세상의 법으로는 예수님이 사형에 처할 자라고 선고하였고 십자가형의 그 결과를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를 부활하심으로써 일으키심으로써 그 모든 판결을 뒤집으시고 예수님께서 오르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독생자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증언하신 것이죠. 24절의 사망의 고통에서 에서 나오는 이 고통은 본래 출산의 고통인 산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자기의 몸에 계속 품고 있을 수 없듯이 죽음이 더 이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둘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주님이시기에 그분의 부활은 필연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25절에서 28절에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하여 증언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베드로가 이 시편을 인용하여 전하는 것은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영역에 계속 남아 계실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이 다윗의 시편, 이 시편에서 예언된 이 예언과 같으므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말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베드로는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부활을 암시하는 27절인 것이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베드로는 29절에서 32절에 걸쳐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또 해석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알듯이 다윗은 죽어 장사 지내졌고 그 묘가 그날까지도 지금도 유대인들이 다윗의 묘라고 여기는 그 묘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음부의 버림을 받지 않고 육신이 썩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다윗에게 한 약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약속이 바로 나사렛 예수, 메시아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향한 약속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을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31절은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예수님께 사용하는 순간입니다. 그는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초기 성도들은 이 부활에 대하여
예수의 증인들이라고 자신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아멘. 정리하자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상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메시아이셨음이 입증되었다는 것이죠.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높임을 받으셔서 하신 일이 바로 지금 너희들 앞에서 지금 일어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17절에서 21절에서 요엘서를 인용하여 한 그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교회에게 부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교회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베드로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설교를 마무리하죠. 34절과 35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은 하늘에 올라갔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부활처럼 승천도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만유의 주이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정한 시기에 오셔서 모든 원수를 당신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이전에는 주가 아니셨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활 후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올리심으로 그분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셨다 혹은 입증해 주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 설교를 들은 그 당시에 있던 무리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7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라면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라면 계속해서 조롱하고 배척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들은 이제 그 모든 말씀들과 주어진 말씀들과 징조들을 보며 기사를 보며 생각하며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모든 결정에 대해서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만국과 만민을 심판하실 주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신약교회는 이렇게 말씀이 이끄는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날 베드로는 신비하게 보이는 특별한 능력으로 그 이 능력이 바로 우리의 근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능력으로 모든 이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는 말씀의 뿌리를 내린 설교를 전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설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지성을 인도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입술을 또한 주장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베푸신 성령 세례이자 새 시대가 왔다는 표적이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교회를 받은 교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향하여 새 시대,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표적의 기능을 하게 된 것이죠. 선지자 요엘의 예언대로 남녀노소 신분에 상관없이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것이 새 시대의 표적이고
그것은 교회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임재인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에서 시작된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은 당대에는 그리고 오늘날에도 혁명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회적인 구분을 무색하게 합니다. 그 예수 안에서 모든 이들이 한 가족이 되게 하였습니다. 정말 오늘날에도 완전 신분제가 사라졌다고 말하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계층이 있다고 말하고 구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계층끼리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믿지 못하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신약교회, 초대교회,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들이 정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 한 교회가 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 교회들이 때로는 상처를 입고 때로는 흔들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부족해 보이는 모습들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참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따르는 교회라면 그 안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구분되어야 하는 그 구분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형제이며 자매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맥추절이었던 오순절에 주어졌던 주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선포하였던 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고 감사의 제목인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일평생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교회를 위하여 살 수 있게 한 그 근간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민수기를 가지고 나누게 될 텐데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이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지나간 상반기 동안 어떤 사건들을 지나시고 어떤 시간들을 지나시며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에 대한 사건들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찾으셔야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은혜,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감사함으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
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예수 왕.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교회인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들 하나하나에 집중하면 정말 우리 올해의 표제이기도 하죠. 정말 큰 산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들에 집중하면 우리는 매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어지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은혜인, 가장 복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인 복음을 우리가 되새긴다면 가장 우리가 사람들의 느끼기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장 바닥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의 지나간 상반기의 은혜를 되새기며 생각나시는 것이 있다면 감사하시고, 그러나 그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 모든 감사의 제목에 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감사의 제목,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이 복음을 오늘도 우리는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뒤따르는 성도 되게 하시고 언제 어느 곳 어느 자리서나 우리가 있는 그곳 그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성전,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고백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되새겨 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정말 오늘 이날 이 시간 이 순간 이 자리에 내가 살아서 서 있는 것만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주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흐르고 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순간들이 이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 큰 산이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다음 큰 산이 있고 또 큰 산이 있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그 모든 순간들을 마침내 지나왔고 또 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이 큰 산이 아니더라도, 우리 앞에 있는 이 사건들이 주여 설사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끝없는 인자를 보여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말세가 시작되게 하셨고, 주 아버지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이 새로운 시대, 더 이상 주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의 정말 다른 시대가 열리지 않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주님을 뵌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 주의 백성이 된 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주여 가장 잘한 일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주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있으므로 우리가 그 성령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손을 올리면 주여 주님의 존전이 되게 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더하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모든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나간 한 상반기를 생각해 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리는 하루이지만 동시에 그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의 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예배를 누리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